그처럼 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절기상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보내는 신호를 포착하고 자기 신앙에 반영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부러웠고 하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잘 아는 어느 선배 목사께서 3월 5일에 섬진강 홍쌍리라고 하는데 매화꽃 구경을 갔다 왔대요. 저는 봄 꽃 구경 근 7, 8년 동안 근처도 못 가봤는데 이분은 매화꽃 피면 섬진강 다녀오고 진달래 피면 어디 다녀오고 내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분은 정말 춘삼월 호시절을 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상쾌한 여행을 꿈꾸며 갔겠지요.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그 일대가 다 우중충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꽃놀이를 많이 갔는데 이번에 꽃놀이는 거의 재앙 수준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 야, 이거 그럴 수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또 한 이야기는 인천의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아주 긴급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로 하여금 아주 회개를 많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교회다 보니까 아마 목사님께서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참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쌀이 부족해서 이 봄철이니까 들판에 나가서 쑥도 뜯어오고 냉이 달래 이런 거 뜯어와서 같이 나물이랑 해서 죽을 끓여 드셨대요. 그런데 그 죽 속에 독초가 들어간 겁니다. 독초가 들어가서 그 독초가 섞인 죽을 드시고 몸이 퉁퉁 부어서 응급실로 이송돼서 치료받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 본 그 영상 화면은 공익 광고입니다. 이웃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우리가 좀 잘 알아차려야 된다. 외로워서 보내는 신호가 있고요. 도움을 바라고 보내는 신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요. 기도 응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내는 신호. 하나님께 나 이거 힘듭니다. 나 이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신호를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호를 무시하면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보내는 이 신호를 하나님 꼭 알아차리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어렵고 힘들어서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안 보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안 보낼까요? 예수님도요, 신호를 많이 보냅니다. 성령님도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신호를 많이 보내십니다. 우리는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신호,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게 보내시는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교회 다닌 지 오래돼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영적으로 사막화되어 있어요. 이 영적으로 사막화되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전갈이나 무슨 뭐 이상한 풀 같은 거나 살지 제대로 된 건 살 수가 없어. 사막이니까. 그러면 내 심령이 사막이 되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가시덤불이나 굴러다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 예수님이 보내시는 신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오십니까? 어쩌면 심령의 사막화가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라건대는 여러분 심령이 빈들에 단비가 내려서 새싹이 봄에 확 올라오듯이 생명수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사막화라는 거예요. 바싹 말라 있어요. 이 바싹 말라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비판하는 마음만 생겨요. 졸려요. 예배 시간에 언제부턴가 나는 습관적으로 잔다. 그건 누가 얘기할 거 아니죠. 자기가 알아야지. 습관적으로 주무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싹이 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수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살리게 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하냐? 이 사막이 녹지로 바뀌어야 돼요. 이 사막이 옥토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그거 별거 아닌 말씀의 씨앗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가지가 뻗고 수많은 새들이 깃들이고 나중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 잔치에 대한 기록, 복음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승 저런 버전이 다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너무 받은 은혜가 크고 고마워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 드리는 겁니다. 이 잘 아시다시피 향유 옥합이 얼마의 값어치가 나가느냐?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 계산하면 이거 3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뜨립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너무 간단한 일로 생각하고 그 사람 하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아닙니다. 오늘 집에 가서요,
여러분들 안방부터 거실 뭐 이렇게 해서 3천만 원짜리가 뭐가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3천만 원을 들고 진짜 예수님 위해서 한번 깨뜨려 보세요. 깨뜨려지나 들었던 손이 부들부들 떨릴 겁니다. 도로 내려놓을 겁니다. 너무 아까워서.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향유 옥합의 값어치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귀하거든. 우리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깨뜨린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우리는요 진짜 정신 차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여자는 정말 정신없이 예수 사랑했어요. 우리는요 값어치 다 따지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뭐라고 부르느냐? 부스러기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짜투리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짜투리로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응답은 이 여인처럼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한 사람처럼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요 어떻게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었느냐? 저는요 이 말씀에 주목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도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가지고 그 다음에 나흘 만에 다 나왔잖아요. 이 나사로가 살렸는데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사실은요 이런 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나사로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렇게 기록 안 돼 있어요. 나사로 살렸는데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칭칭 동이면 사람 나와가지고 살리셨는데 나사로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이렇게 기록하지 않냐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하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 그 일이 왜 이루어졌느냐? 물론 나사로도 사랑하시죠 예수님이. 나사로 죽으니까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죠. 하지만 그 사람 왜 살려줬느냐? 마리아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마리아 때문에 살려준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문제를 왜 해결해 줬느냐? 이 안에 있는 마리아 같은 어떤 성도가 매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강북제일교회에 가서 강북제일교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런데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느냐? 아무개 성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이 안에 예수님을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분들 꼭 계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마리아처럼. 왜요? 그 여인은요 자기는 예수님께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단 한순간이라도 단 하루라도 여러분 눈에 예수님만 보이는 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남편만 보이고 자식만 보이고 돈만 보이고 권력만 보이고 이거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건 다 짜투리 사랑이에요. 부스러기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냐? 예수님만 눈에 들어와.
물질이 눈에 안 들어와, 자식이 눈에 안 들어와, 남편이 눈에 안 들어와, 누구만 눈에 들어오느냐? 예수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여인처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랑 많이 받아도 조금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별로 사랑 안 줬는데 크게 느끼는 사람 있습니다. 마리아는 오빠에게 한 사랑을, 오빠에게 베풀어 준 기적을 자기에게 베풀어 줬다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옥합 깨뜨리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저 사람에게 했는데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와 성도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과감하게 깨뜨렸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해석의 차이가 나옵니다. 똑같은 일을 같은 순간에 봤는데 해석의 차이가 쫙 갈라집니다. 저는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 목회하면서 인생 가운데 너무 많이 봤어요. 똑같은 상황을 같이 경험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해석이 다를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렸는데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해석과 제자들의 해석이 쫙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해석은 어떤 해석이었냐? 내게 참 좋은 일을 했구나. 예수님의 해석은요, 칭찬이었어요. 예수님의 해석은 인정이었어요. 이 여자가 참 잘했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 여인이 허비를 했다. 그 허비라고 하는 말을 아포레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에 대한 원래 의미가 뭐냐? 가치 없는 일에 물질을 낭비했다. 예수님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발을 씻어준 게 가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을 하는데 물질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똑같은 일을 이렇게 해석이 다릅니까? 잘했다, 못했다. 여러분은 이 두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을 취하고 어떤 해석대로 살겠습니까? 예수님의 해석대로 잘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잘못했다, 허비했다. 제자들 중에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분개하는 거예요. 그 분개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뭐예요? 예수님께 좋은 일 했는데 그 사람 정의를 내세웁니다.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구멍으로 도둑질합니다. 가룟 유다가 분개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전혀 다르게 우리는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 가룟 유다의 해석의 틀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면 우리는요, 예수 헛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찬양 드리는 일, 주차 봉사하는 일, 식당 봉사하는 일, 이 모든 일 예수님께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야죠. 그런데 마귀는 뭐예요?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해석했는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석한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악한 영을 턱 하고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성령 충만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속에 악한 영, 마귀가 틈을 찾아내고 시험하지 못하는 견고한 영혼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요, 마귀가 턱 넣으니까 모든 게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마귀가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혼의 관리를 잘못하면 내 영혼이 알게 모르게 사막화가 되고 그 틈새를 타나서 마귀가 슬며시 들어오고 마귀가요 어처구니 없는 해석을 딱 하고 집어넣고 갑니다. 그러면 그걸로 모든 게 보입니다. 다 잘못돼 보입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 다 이해한 거 아닙니다. 이해의 양보다 사랑의 양이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 그런 얘기 하세요. 자기는 이해가 안 되면 사랑도 못 한다고. 여러분, 그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키워보셨죠? 자녀를 이해해서 사랑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살지 않을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분은 다 이해해서 그 자녀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해 못해도 사랑의 양이 워낙 크니까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옥합을 깰 수 있느냐? 예수님 다 이해 못했어요. 예수님 이해 못했어도 뭐냐? 예수님을 크게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초에 불렀던 그 사랑 얼마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이 찬양에서 제가 은혜 받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다 알 수 없어도 난 알아가는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 사랑하는 겁니다. 이해 다 됐다고 해서 그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 장래 이해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시그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그 얘기했어요. 나 십자가 질 거다. 나 십자가 질 거고 죽을 거다. 죽고 나서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제자들이요,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말 다 이해를 못해도 사랑하다 보니까 향유 옥합 깨뜨려서 뭘 했느냐? 예수님 장례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요, 이 여인만큼 표현 못하겠죠. 이 여인만큼 예수님 사랑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주의종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난 이해한 만큼 사랑한다? 아니에요. 이해 못해도 사랑하는 겁니다. 부족하면 좀 어떻고, 모자라면 좀 어떻고, 이해 못해도 사랑하다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장례를 예견한 것처럼 예수님 장례를 준비했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행위를 뭐라고 해석해 줬느냐?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고 이 여인을 힘을 다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나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힘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아멘 좀 크게 해서 열등감에 시달리지 말고 아멘. 왜 그러냐? 저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하고 삽니다. 저 미아성전 놔두고 여기 와서 5년을 보내는데 진짜 한결같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는 걸 보면 나는 진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다. 여러분 자신감 가져도 돼요. 여러분 충분히 예수님 사랑했고 충분히 교회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내게 좋은 일을 했고 힘을 다해서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한 일을요 기억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만큼 못할지 모릅니다. 그 여인처럼 못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합시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면 나의 작은 행위가 주님이 기억하시는 은혜의 행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에 그 여인처럼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사랑해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힘을 다해서 했다. 영원히 이 여인의 행위가 기억되리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놓을 때 드러내놓고 내가 이 일 했습니다. 그런 게 거의 없습니다. 기억나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하나만은 주님이 꼭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사랑해서 이곳에서 5년 동안 고생하고 주님 쫓아다닙니다. 주님께서 저들이 힘을 다하여 나를 위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그 여인보다 훨씬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